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시편의 저자인 시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의 음악가며 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1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다윗은 태어났습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을 만나면 그들을 죽이고 양을 구할 정도로 힘이 셌고 민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경외했고 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며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왕권을 굳건히 지켜 차례로 주변 왕국들을 굴복시켜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최고의 번영을 이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육각형의 별인데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이룬 그 위대한 번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라면 이 스토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군 앞에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기 일보 직전에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머리를 베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건,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년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용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믿음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외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이름이 말해주듯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일생 동안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했고 맡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 양치는 일을 했고 궁궐에서 수금 타는 일도 열심히 했고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해 불평 없이 그 먼 길을 심부름을 했습니다. 비록 그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큰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면 그게 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양 몇 마리 치는 작은 목자의 일에 충성했더니 나중에는 한 나라의 목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만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갈수록 강해지고 나라는 갈수록 견고하게 서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또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나는 너무 해드리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늘 죄송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시처인 저렇게 초라한 회막 안에 있다니, 그게 너무나 죄송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을 세워 왕가를 이루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이제 한 곳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이며 다윗이 소원한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여드리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와 자기 집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후손을 위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와 저희 집안이 주의 집에 영원히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마지막 구절인 2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주의 종과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잘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과 자녀도 다 복을 받아야 되고 자녀 대대손손 영원히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한 대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간구한 대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라 그러면 꼬박 죽죠. 미국에 온 것도 가족 때문이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 잘 되라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자녀에 대한 극성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극성인지 이런 우스개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하는 조크니까 너무 그냥 마음에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믿음이 좋다는 여자 집사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 겁니다.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라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생각이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번엔 마귀가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원하는 금은 보화와 모든 명예나 권세도 다 주겠다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여자 집사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며 그 유혹을,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마귀가 작전을 바꿔서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재수하고 있는 내 아들을 인류대학에 떡하니 합격시켜 주겠다라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믿음이 좋다는 그 여자 집사가 마귀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인지,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인지, 물론 실제 있었던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냥 마음에 두진 마시되, 그러나 뼈가 있는 조크는 조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 또 가족이 돼야 되니까, 또 기도하는 대로 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가정을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또 가문을 위한 기도, 후손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하여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영원히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명문 가문, 명문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잘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다윗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명문 가문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명문 가정, 명문 자녀들이 다 되도록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